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일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일입니다. 그때 취재하던 종군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가 참호에 있던 한 흑인 병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그 병사가 짧게 세 마디로 답을 했고, 그 세 마디는 타전되어서 온 세계에 큰 감동을 주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달라. 자, 전쟁터에서의 그 병사에게는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지요. 두려움입니다. 내일은 그가 오늘 살아 생존해야만 맞이할 수 있는 생명이었죠. 자, 내일의 사람. 자, 이렇게 들으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저희들의 자녀 혹은 다음 세대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맞죠? 아직은 어리지만 참으로 아직 자라고 또한 성장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꿈을 정말 마음껏 펼치고 살아갈 우리들의 자녀, 분명 내일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내일의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간적 개념, 즉 내일이라고 부르는 그때 그저 살아있을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 내일의 사람은 바로 저 여러분 다 자신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다 어제의 일로 두고 이전과 완전히 현격한 변화를 취해서 완전히 구분된 내 자신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가치, 그리고 새로운 능력,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일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볼 것인데, 오늘 본문은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약 40일의 시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지금 나누고 계신 것이지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서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되어지는 그 제자는 완전히 다른 제자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수준과 능력을 취한 사람, 마치 어제의 사람에서 내일의 사람으로 견인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 통해서 저희가 내일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 각자가 정말로 이 말씀처럼 어제와 과거의 사람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끝내고 그리고 내일의 사람으로, 미래의 사람으로 다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내일의 사람은요, 새로운 가치, 즉 킹덤 드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킹덤 드림. 자, 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죠. 황성주 생식 잘 아시죠? 그 황성주 박사가 쓰신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해 LA 지역에 약 2시간 떨어진 곳에 팜 스프링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집회를 왔을 때의 일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조성된 이 도시는, 작은 도시는요, 그 주변에 20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들이 정말로 즐비한,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면 가서 살고 싶다 여기는 그 선호하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가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도로에 가로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불을 밝혀야지 더 화려하고 그리고 관광 수익도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왜 이 도시에는 가로등이 없을까? 그 이유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가로등을 켜면 그러면 저 하늘 위에 있는 그 별빛의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생각해서 그 시의회 사람들이 우리가 가로등을 다 없애자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이 황성주 박사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낮은 가치를 포기하고 저 하늘에 있는 높은 가치를 택했구나. 나는 의사고 사업가고 또 목사인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정작 내 생각 그리고 나의 계획을 따라서 나의 열심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왔구나. 나도 이 모든 땅의 가치를 이제 끄고 하늘의 가치로 이동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내일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절을 통해서 저는 묵상하며 한 가지 눈에 띈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일입니다. 40일. 자, 왜 주님께서는 40일 머무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40일이란 이 짧지 않은 긴 시간을 남아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질문, 그 묵상의 시작인 질문이 또한 오늘 3절에 답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그 이유는 두 가지, 그 이유와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 첫째,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또 보이신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그 나라를 꿈꾸신 것입니다. 정말 그 꿈 같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 이것은 그냥 꿈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제자들 통해서 실제하게 임하게 하시는 그 말씀, 즉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킹덤 주림을 갖게 하신 것이지요. 하늘의 꿈.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요, 이 내일의 사람으로 이제 넘어갈 때 현격한 이 변화가 필요했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작업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가치의 이동입니다. 어제의 것을 내려놓고, 또 혹은 이 땅에 있는 그 가치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온 것, 그리고 내일에 부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꿈꾸게 하신 것이지요. 나의 나라, 그리고 나의 꿈, My kingdom, my dream,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의 꿈, 바로 킹덤 주림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자, 실제로 같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복음서에서의 그들은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인간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로 투영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가령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신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주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또 나를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이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여전히 자기의 꿈들, 그리고 또한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그 제한적인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40일 함께 머무셨죠.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이시고요, 이제부터 그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가치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즉 킹덤 드림을 말씀하시고 또 나누시고 또 나누시고 또 나누시고 또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눈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 놓으신 것이죠. 땅으로부터 하늘로 가치를 이종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작은 조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퍼즐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 1500피스 조각을 사시면 이 정도 크기의 조각이 나옵니다. 자, 이 작은 한 조각이 바로 나의 꿈인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조각이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 조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그림으로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건 어떻게 묵상하건 안 나옵니다. 이 조각이 자기를 찾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바로 그 1500개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아니, 1500개가 뭡니까? 이것이 10,000개짜리 10만 개라 하더라도 그 전체 큰 그림 가운데 자기의 자리에 정확히 들어갈 때 바로 이 하나의 피스, 작은 조각은요, 비로소 1500개의 전체의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작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갔던 나의 킹덤, 그리고 나의 그 꿈들, 그런 거 말고 이제는 너가 품어야 되고 같이 이제는 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꿈이다.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피스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킹덤 주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이 땅에서 허황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킹덤 주리머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킹덤 빌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사람 만난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만났는 정말 하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 만나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눈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 말할 때 그 톤이 어땠어요? 그 킹덤 드림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눈은요, 빛이 나요. 그 사람들의 가치는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을 소개해드리면 분타라고 하는 귀한 형제가 있는데요, 이 형제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온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한 보석 같은 친구였습니다. 자, 그 형제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 킹덤 드림을 소유한 자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25개의 주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주에 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모든 가정교회 리더들을 초청해서 신약과 구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세우고 싶습니다. 나의 꿈은 25개 모든 주에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이 친구가 10년을 달려오고 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중에 23개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그 형제의 그 눈은요, 정말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킹덤 드림이죠. 또 한 사람, 걸리안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를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할 때, 안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찾아와서 참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나 이것이 귀한 직분인데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물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교회의 집사가 되면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데반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언젠간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좀 설명해봐라. 그 자매가 어렵게 한 얘기는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꿈이었습니다. 이 자매는요, 언젠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마을, 그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꿈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의 너무 모습이 아직은 연약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으니 이루실 때가 있다고 믿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들으며 참으로 황홀했어요. 이 자매가 어렵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 눈 속에, 그 자매의 눈 속에서 한 마을이 있는 것 같았고, 그 자매의 눈 속 그 뒤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줄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나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해라. 그때 우리 온 교회는 너를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제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일의 사람입니까? 자,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고 섬기고 있지만, 그리고 헌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 나라가 있고, 그리고 내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제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고개를 들고 주님과 눈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늘의 꿈, 킹덤 드림을 소유한 사람, 내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킹덤 드림을 깨닫는 자요, 깨닫고 소유하는 자, 그 기업에 있는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신 것이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변화시킨 말씀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하시는,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2023년 오늘이 마지막이죠.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어딘가 나도 모르게, 혹은 늘 알고 있었지만 그저 어딘가 두어두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나, 내 나라, 내 꿈을 살아갔던 그 어제의 사람, 오늘 단호히 결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내일의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성령의 두나미스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두나미스 파워를 소유한 사람. 자,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자,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이시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무엇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권능이에요. 권능, 즉 권세와 능력이죠. 성령은요, 권세와 능력이세요. 자, 여기서 쓰여진 이 권능의 이 원어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말이 폭탄,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돼요. 즉, 이 성령의 권능은요, 이 두나미스 파워는 폭발하는 능력인 것이죠. 자, 무슨 뜻일까요? 내일의 사람은 어제의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일의 사람은 어제의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경험을 쌓았던들 그 경험을 가지고 내일의 일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지요. 이 복음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은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지, 우리 주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지,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 그들은 다 받고 다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조차도 다 어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능력의 그 예수님이 영원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영원히. 즉,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셔서 이 제자들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때가 이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남겨진 이 제자들은 이제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옆에서 봤던 이 제자들로 끝난다면 무슨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들이 어제 봤던 그 기억, 어제 봤던 그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 똑같은 제자들을
내일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인 것이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기다리라. 그것이 성령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권능은, 이것은 두나미스 파워, 강력한 폭발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봤던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곧 두나미스 파워는요, 성령의 권능이죠. 이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 내일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요, 보다 근본적으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다. 담대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후에 그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아니 그들이 이제 실제로 죽음 가운데 처하더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복음을 꺾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자유함, 완전한 자유로운 담대함이 이 성령의 권능일 것입니다. 2012년 커네티컷주에 있었던 뉴타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그 샌디 후크라고 하는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아주 참혹한 일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던 20살 청년 한 명이요, 그때 학교로 총기를 들고 들어와서 그 건물을 다니며 난사했습니다. 28명의 어린이들,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죽었던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있었던 2명의 교사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립니다. 케이틀린 로이그라고 하는 이 선생님은요, 그녀는 총소리를 듣고 이 공포에 떨고 있는 자기 반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줬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선생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고 눈을 맞추며 계속 얘기해 줬습니다. 선생님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 나중에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 선생님이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왜 그가 그 얘기를 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자신도, 그리고 나의 이 반에 있던 그 아이들 모두가 다 어쩌면 그날 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만약 그들이 그 생의 마지막의 순간이라면, 그들이 살면서 마지막 듣는 소리는 저 복도에서 다가오는 그 총소리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1학년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사 빅토리아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자, 이 자매도요, 총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요, 자기 반에 있는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죠, 정말 그 아이들을 그 교실에 있는 그 캐비넷과 그리고 옷장에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말라, 그리고 나오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곧 그 총을 들었던 그 범인이 그 교실에 왔습니다. 그 빅토리아 선생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은 저기 있는 저 짐에서 지금 활동 수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총을 쐈고 선생님은 죽었고 아이들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권능,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두나미스 파워, 성령의 행하시는 이 능력은요, 무한한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저희가 살펴보는 이 어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일의 제자가 됐을 때 그 변화의 정수는 무엇이냐? 저는 그들 안에 생긴 담대함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이 복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 제자들, 채찍을 맞아도, 그리고 옥에 갇혀도, 혹은 진짜 죽어야 되는 그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함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킹덤 드림을 소유한 자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자유로웠던 이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어제와 다른 내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023년에 제가 마감합니다.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어떠한 두려움이 지금 내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 가운데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육신의 연약함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결국 이러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때때로 나도 통제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증,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안타까움, 아니면 너무나 현실적인 것들이죠. 직장 혹은 사업, 아니면 당장 재정,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분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두려운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더 이상 너희를 두렵게 하는 무엇도 없으리라. 더 이상 두려움이 너를 짓누르게 할 수 없으며 너를 옥죄지도 못할 것이며 또한 너를 괴롭히지도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어제의 사람과 완전히 이 시간 결별하십시오.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늘 이 순간에 묻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내일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쫓으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내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내일의 사람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의 증인.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증인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 된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 즉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 또한 40일을 머무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땅의 가치를 멸하시고 하늘의 킹덤 주림을 심어주신 분,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분, 바로 이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즉, 이후로 이 제자들이 이제 곧 남겨져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삶의 끝까지 이를 그 이유와 그리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 내일의 모습이고 내일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 뜻 안에는요, 순교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순교하다. 즉,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그저 조금 일부를 떼어서 나눠주고 선심 쓰듯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 말의 뜻은요, 그들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즉, 먼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셔서 우리를 사신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는 것도 우리의 생명값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복음서를 보면 이 똑같은 제자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게 돼요. 그 중에 한 명, 이 베드로는 그래도 쫓았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가 살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내일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아요. 그리고 옥에 갇혀요. 그리고 또한 목숨을 빼앗기기도 해요. 이러한 것들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워지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돼요. 스데반이 그랬고, 또한 바울도 그랬고, 또한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자기의 목숨 따위를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해줄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거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군가에게 내가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이 목숨 따위를 아끼지 않고 마치 흐르는 강물에 떡을 던지듯 하겠다.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서 부활이 있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증인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생명으로 보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으로 주신 이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보이는 자들, 이것이 바로 증인인 것이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 나의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시는 때가 혹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강물에 던지듯 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이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죠. 그 스데반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청년 사울의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가 심겨진 것이지요. 이후에 그는요, 사도 바울이 되어서 불사조 같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가 1년, 10년, 20년 사역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자, 계속 보실까요? 26절과 27절이에요.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도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살아가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살기는 하겠지만 이거 너무나 심합니다. 이렇게까지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아멘. 증인의 입술에는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고 찬송. 예수와 찬송, 그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인생을 제가 들으면 솔직한 수준으로 저도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나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나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의 고난을 내가 겸하여 받는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저희들에게 고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요, 예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의 전달자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고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영광과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여정이 무엇이건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분량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복음을 전했던 평범해 보이는 그러나 참으로 아름다운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알라바마주에 있는 한 중학교의 탐슨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죠. 근데 어느 날 그 주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그 학교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킹덤 드림을 있음을 믿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담임이 되고 그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 반 안에는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한 명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점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학생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게 하시고 또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엉망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러한 자기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그 학생도 마침 그날에는요, 아버지가 먹던 술을 마시고 그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학교로 오라. 내가 도와줄 테니 다시 학교로 오라. 자, 그렇게 설득을 시작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탐슨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학교가 끝나면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이의 마음 움직여 주셔서 학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이 지나고 났는데 그 학생이 다시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학생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이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간암이었고 그리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정을 지금 받았습니다. 탐슨 선생님은요, 그때부터 병원으로 매일매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은 그것이 고맙지만 하지만 자기는 이제 소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제 저는 학교에 갈 수가 없는데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탐슨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그 아이에게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너가 학교에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안다.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 너도 그리고 나도 이 땅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도 출석을 부른다. 너가 그날 그곳에 가면 나에게 약속하라.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라. 예수님, 저 왔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매일 병원에 찾아갔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위독하다는 말이었죠. 그 전화를 받으며 들려오는 그 학생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소리죠. 하지만 또한 무의식과 의식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통의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통화하던 도중에 마침내 그 아이가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수학이 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예수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거기서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눈물이고 감격인 것이,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더 이상 그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로 이제 남겨진 것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어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킹덤 드림을 갖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어제의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결별하시기 원합니다. 끝을 내십시오.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다 내일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일의 사람은요, 바로 나인 것이에요. 바로 나인 것이에요. 이전의 수준과 경험으로 머물지 마시고 이제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어주시는 성령의 두나미스 파워를 힘입어서
오직 내 입술에 예수와 찬송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올려드렸던 그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가 이런 게 있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나의 가른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